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위얼스비 목사님 이 강해 주석을 많이 봅니다. 또 인터넷에 가면 BibleHub.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에는 매튜 헨리, 존 길, 그 다음에 반즈 등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7장은 특히 뒷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좀 주석을 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 주석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6장까지 공부했는데 1장에서 이제 6장은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패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고 요청을 하세요. 근데 왕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 또 백성이 말을 이제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대목이 있지만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포함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온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12장은 유다 백성의 정치적인 상태, 특별히 여러 왕들의 무능과 타락, 또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부패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8장 18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유다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다 왕국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뒤 문맥상 이것이 유다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아이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이제 중요한 이름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그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의 두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알 야숲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이름을 잘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장은 임마누엘,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25절까지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하라든지 역대기 하라든지 여기 있는 그 말씀들하고 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7장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그럼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빌론이 이 유다를 완전히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바빌론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저 위에 북쪽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는 고대 제국 중에 하나인데 이 이름은 이 지역에 정착한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에서 유래가 되었다. 창세기 10장 22절 보면 아수르가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 아시리아 지도,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아시리아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도를 갖고 있는데 이 수도를 포함하는 그 지역을 티그리스 강 동쪽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지역을 보통 이제 작은 의미의 아시리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는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쪽 바빌론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나간 거대한 그런 그 제국. 그래서 이런 제국을 성경에서는 보통 아시리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 동영상 밑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에스라 성경 사전 PDF 파일 링크를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뭐 아시리아, 바빌론 뭐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직접 여러분이 그 에스라 성경 사전을 가서 아시리아가 어디고 바빌론이 어디고 그 뒤에 가서 보면 약 144쪽에 칼라 지도 선도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아시리아 설명을 읽으면 아시리아 지도가 몇 쪽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조하시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많은 이제 유익이 될 겁니다. 고대 아시리아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큰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 저 위에 이제 아시리아가 저 동쪽하고 해서 이쪽에 있고 그 밑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으로 남왕국 유다가 있고 저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저 아시리아 이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놓여서 그래서 항상 전쟁에 이제 각축장이 됐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엄청 무서운 민족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이 아시리아는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이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15장에 아시리아 왕 중에 하나의 이름이 불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무나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의 요청으로 그를 도와갖고 북쪽의 열지파와 연합한 시리아 군대를 이렇게 이제 치는 이런 일이 열왕기하 1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를 이제 정복하고 그를 봉신으로 삼아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호세아가 자기에게 놓여 있는 이 속박의 멍에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서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 이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 계략을 눈치채고 다시 이스라엘 이제 침공하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사르곤이라는 그런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말을 맞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끝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열지파 이 사람들을 저쪽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보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이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피가 혼혈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반쪽짜리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끝이 아니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또 아시리아의 유명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왕국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네립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면 한 천사가 나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사네립의 이제 아들이 왕이 돼갖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므낫세 시대에 유다를 이제 초토화하고 주요 인사들을 또 잡아다가 바빌론으로 이제 데려가고 이런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아주 엄청난
이런 공포와 그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이런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세력을 잃게 되면서 아시리아 이제 마지막 황제가 사르단 팔루스인데 그의 시대에 옆에 있던 메데 왕국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이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니까 북왕국 위에 있는 시리아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둘이 연합해서 우리가 아시리아를 한번 대적해보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꾸미고 그렇게 하고는 남왕국 유다에도 동맹을 제안한 거예요. 아하스에게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해서 아시리아를 한번 막아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은 그 제안을 이제 일시에 이제 거절해버리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된 대로 아하스는 이미 비밀리에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게 해서 아시리아하고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외부 세력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겠다고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성경에서 아주 사악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르신과 이제 베가가 아하스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하스 대신에 6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다부엘의 아들이라고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이 사람을 아하스를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어떻게 해서 폐위를 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와 같은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낸 일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 혹은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그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에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시리아. 성경에서 또 에브라임 나오면 이것이 단순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에브라임인지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도니까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이제 태풍이 불려고 하면 바람이 이제 세게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흔들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와 그의 아들을 이제 아하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아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조용히 해라. 이거 두려워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연기나는 나무 조각 꽁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불에 집어넣고 태우다 보면 맨 끝에 남아있는 그런 꽁지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연기를 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두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화평의 메시지를 아하스에게 전달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화평을 누리려면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냐.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여기 이 두 나라가 지금 침범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떨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 두 나라의 왕은 정말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정말 별거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와 그다음에 아하스가 화평을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나를 믿어야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 두 왕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참 귀중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 퍼펙트 피스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아하스나 유다 왕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됐지만 하나님의 두 눈에는 연기 나는 나무 조각 꽁지로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얼마 있다가 이제 죽습니다. 배가는 한 5년쯤 지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이 시점에서 65년이 지나면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열지파로 돼 있고 어느 면에서 하나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와서 이 대언의 말씀을 줄 때 그 시기가 언제냐? BC 734년경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65년이 지나면 BC 668에서 669년쯤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언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한 13년이 지나서 BC 721년경에 살마네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르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갖고 이스라엘이 멸절이 됩니다. 국가를 잃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피를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반만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이런 혼혈 민족이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주어진 지 이제 65년이 지난 시점 BC 668년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에살 핫돈인데 에살 핫돈이 이스라엘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거의 다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이주하는 이주 정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이주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 4장 2절에서 3절 또 10절 열왕기하 17장 24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33장 11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 대언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한 65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아하스를 위로하고 아하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는 그냥 단순하게 아하스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하스 밑에 있는 온 유다 왕국을 다 가리킨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이런 그 위험한 시점에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을 하나 구하라고 은혜로운 그런 그 제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 얼뜻 보기에는 상당히 경건한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아시리아를 지금 신뢰하고 이미 비밀 그 사절단을 아시리아에 보내갖고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경건한 척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언을 일시에 거부하는 이와 같은 그 불신의 죄를 짓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제안을 그냥 한 번에
거절할 수 있느냐.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아하스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 전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표적을 주시겠다고 또다시 이제 대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주시겠다. 너희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하나 주겠다. 보라, 처녀가 수태와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이사야서 7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총 이제 3번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 장에 8장 8절,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 이게 한 700년쯤 지나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처녀 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처녀 탄생.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되고, 그래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의 대언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7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지만 일단은 그 당시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표적. 자, 당시 상황을 이제 가서 보면 어찌됐든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수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 됩니다.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와 그의 두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에게 표적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될 거다. 자,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8장을 가서 볼 텐데 8장에는 이사야가 그의 둘째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에서 3절. 그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그 다음 절에 이제 가서 보면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행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저 시리아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두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해서 그 땅에서 사라질 거다. 어느 때에 그러냐? 그 아이 이제 낳게 될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 대략적으로 뭐 5살, 6살, 뭐 7살 하여튼 이런 나이가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25절 말씀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많이 봤고 또 매튜 헨리의 이런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까지 해가면서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튜 헨리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여기 노트에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제가 기록해 놓은 매튜 헨리의 이런 주석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의 주석을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줬어요. 14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는 표적을 구하려 하지 않지만, 그럼 왜 구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표적은 이중 표적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사야로부터 한 700년 이후에 정말 최종적인 이와 같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 지금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이 낙심하고 정말 강풍에 휘둘리는 이와 같은 나무처럼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떨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에 대해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 결과 너희는 그분이 너희를 위해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두 나라, 저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침범하려고 하고 아하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 민족과 그 다음에 너희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이제 태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다 멸망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메시아가 생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겪고 심지어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호의가 이 유다 민족과 다윗의 가문과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와 같은 표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이 아름답게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를 이제 참조해 보시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점프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던 두 왕이 있었어요. 저 위에 시리아의 르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표적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 여기는 지금 한 땅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걸 한 땅으로 봤냐? 지금 시리아하고 그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지금 유다 왕국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그걸 한 땅으로 본 거예요. 이 땅이 결국은 그 두 왕을 버리는, 그래서 결국 두 왕이 죽임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언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한 5년쯤 지나서 이 베가가 호세아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전에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의 이제 다마스쿠스를 점령해서 르신을 죽이는 일이 열왕기하 1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르신도 죽고 그 다음에 베가도 죽고 이렇게 이제 돼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25절에는 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등장했어요. 자,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갖고 시작하는 초기에 북왕국 이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를 북왕국에 이제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 다시 말해 한 왕국이 두 왕국으로 갈렸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아시리아 같이 무서운 그런 그 민족 혹은 왕들이
유다를 침범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유다를 이제 침범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침범을 하고 나중에는 이집트도 침범을 하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의 끝부분에 이제 가서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파라오 느고,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여기 유다를 이제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요시아가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나가서 대적하다가 요시아가 파라오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19절,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유다가 이제 황폐화되고 거의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그 땅에 남게 되고 가축도 별로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21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한 사람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가축이 많지 않은 거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암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양 두 마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다 없어지고 목초지로 변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게 좋은 모습 같은데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축들이 내는 우유, 버터 이런 걸 이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유다인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정상적으로는 밀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재배하고, 올리브를 재배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데, 땅이 황폐하게 돼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를 수도 없고, 또 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겨우 짐승 몇 마리, 사람도 소수, 이렇게 되니까 짐승 몇 마리가 내는 이와 같은 젖을 가지고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먹는다. 23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내용이 좀 이렇게 그래픽하게, 리얼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유다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남게 된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므로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그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3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잘 갖고 오는 좋은 땅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인다. 자, 포도나무가 1000그루나 이제 심어져 있어 갖고 그걸 경작하는 이와 같은 그 소작인들이 해마다 1000세겔의 이제 소작료를 지불할 정도로 이렇게 포도를 많이 내던 그런 땅, 이런 땅이 이제 찔레와 가시만 남아서 이제 황폐하게 된다. 그 다음에 24절은 목축의 도구가 이제 전쟁의 도구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찔레와 가시로 덮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 낫과 그 다음에 가지치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열매를 따먹던 그런 땅,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던 그런 땅에 이제는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서 덤불 속에서 이제 들짐승을 사냥하거나 숲을 속에 숨어 있는 먹이를 노리는 강도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방어하거나 거기에 숨어 있는 뱀과 독사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 10명 정도의 이제 주석을 다 봤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공통된 의견이 없어요.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 앞으로 이제 이 땅에 괭이 아니면 호미 이런 걸로 작은 산을 이제 갈아야 된다. 작은 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커다란 이런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거나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풀어놓거나 하는 이런 데를 작은 산, 힐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작은 산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시편 80편 12절 13절을 매튜 헨리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 이스라엘, 유다의 울타리를 허무심으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없어야 할 곳에는 많이 생기고, 또 찔레와 가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일이 25절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는 찔레와 가시가 어느 면에서 울타리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거나 한 그런 작은 산들, 언덕들을 보호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지어 숲에서 멧돼지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울타리를 다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괭이로 갈아야 될 모든 작은 산에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무방비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또 사람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소나 작은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서 먹이를 먹는 이와 같은 황폐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성경 여기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또 지금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아하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밀리에 사신들을 아시리아로 보내서 외부에, 더구나 이방인 국가, 더 이방신을 믿는 국가 아시리아를 신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이와 같은 시련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를 사랑한다,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나 그 백성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0년이 지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에서 이제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냈느냐? 매튜 헨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좋은 포도를 내야 되는데 그 포도를 내지 못하고 뭘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들포도를 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아니면 그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을 찔레와 가시가 뒤덮는 이와 같은 그 황무지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과연 우리가 포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뜻대로 들포도를 낼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들포도를 내게 되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임했던, 또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정말 이 대언서를 공부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국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